오랜만에 또 예배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구약 때 그 제사할 때 주의사항들과 제사할 때 우리가 제사장의 몫은 어떠하며 제사장은 어떻게 하며 그러한 제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사할 때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1, 2, 3, 4 순서를 가리지 않고 쭉 나아가면서 말씀을 드린 후에 또 묵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또 제사의 제도가 자세히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는 놀랍게도 유교봉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중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레위기 7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레위기 7장 12절로 14절. 레위기 7장 12절로 14절 준비 안 하셨어요? 그 책을 열고 레위기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법에 대해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하고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만일 남은 것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화하라. 소각하라 이 말이에요. 소화하라. 이것은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눠라. 또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옛날에도 그런 물론 이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의한 것을 배워서 왔는지는 몰라도 음복이라 그래서 음식을 나눕니다. 이웃과도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서 음복하고 가십시오 해서 음식과 또 술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8번째 말씀하신 것이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피와 기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어디 잘못했어요. 자, 제사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아닌 딴 사람이 제사를 해서는 안 돼요. 딴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없다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만약에 제사장이 없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제사를 지낸다고 나서서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요. 벌 받다기보다 정말 받을 큰 복을 놓치고 끊어지게 돼요.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3장 11절로 13절.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예. 그 왕의 대를 위해서 쭉 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복이 있는데 사울이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시간을 못 맞췄다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이 뭐예요? 너 미쳤도다 이거예요. 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도다 이 말이야. 네가 잘했으면은 왕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네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 복 다 끊어졌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 찾아가는 것은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뭐 예배라는 게 뭐 아무 때나 드려도 되지. 물론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정해진 곳이 아니고는 안 돼요. 뭐 길바닥이나 집에서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라 꼭 그럼 만약에 성전에 가지 못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지정해 놓은 장소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정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제물은 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한 것, 비루 먹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니네 내가 하라는 대로 했냐? 근데 니네 그거 가지고 온다고 내가 그거 받겠냐? 나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왜? 내가 알려줄까? 그럼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라기서 1장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병든 거, 꼬리 잘린 거, 눈먼 거 잡아가지고 만약에 니네 너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주고 선물 갖고 왔어요. 갖다 줘봐라. 너는 그 길로 기뻐하겠느냐? 그냥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너희가 그 일을 행하면 그냥 좋은 말로가 아니라 악하다.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악하다. 악하다는 게 뭐예요? 죄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럽니다. 예를 들자면, 자, 봉헌 시간이 되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물론 1원짜리도 좋고 10원짜리도 좋아요.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미리 마음의 준비로 딱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헌 시간 되면 주머니에 손 넣어서 꼬기 꺼내가지고, 어떻게 꺼내는 게 1원짜리가 그냥 꼬겨진 거 1원짜리 꺼내서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할 거 뭐하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손으로 넣는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과부의 2렙돈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가장 큰 것을 넣었다 그래요. 저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할 돈을 다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복을 안 받겠어요? 복을 받아요. 어디 가서 누가 음식을 줘도 줍니다. 길을 갈 때 여비가 떨어져서 걸어갈 것 같으면 딴 사람이 태워줍니다. 틀림없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생활하고 활동하고 귀국할 때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체험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재물이든지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어도.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어요. 다르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걸 마구잡이 기름이나 피를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7장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7장 23절로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조금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결국 생명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식 없든지 거기에서 그 그룹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절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사장의 목도 있어요. 그 제사장의 목은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꼭 제사장이 챙겨야 되고 딴 사람은 거기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은 그 가솔들이 다 먹어야 되고 제사를 집행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건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 몫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밭이나 전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먹고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야만 돼요. 그것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공경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제사장의 유업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11조를 뭐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등 어디에 11조 안 낸다고 뭐 예수 안 믿는 거로 취급한다는 등 벌 받는다 등 그런 거 없다 뭐 이러고 이상한 해괴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 돌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 11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번째 말씀하신 것이 7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은 날 제사장에 돌릴 몫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35절로 36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그 섬김에 대해 일정한 부분을 얻게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돌릴 몫은 화목제 희생의 가슴, 또 우편 뒷다리이고 소제에서 기념물과 유향과 기름가루 한 줌을 태우고 남은 것, 속죄제 희생의 고기, 속건제 희생의 고기, 번제물의 가죽입니다. 화목제 희생과 함께 드린 무교병과 유교병도 담당 제사장의 몫입니다. 레위기 7장 33절로 34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34절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득이라고.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또 2장 3절에 레위기 2장 3절에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다. 내가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다. 너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또 레위기 6장 25절 볼까요? 레위기 6장 25절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이라고 했죠. 여호와 앞. 딴 데 가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냥 교회야. 그냥 뭐 늦어도 돼, 일러도 돼. 그저 자기 오고 싶은 대로 이미 시작했는데 쑥 들어오고 축도도 끝나지 않는데 그냥 나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거기는 하나님 앞이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예배 시간으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아니에요. 거기가 누구예요?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근데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너무 지나친 행위들을 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찬송가를 보면 자기가 열받아 가지고 막 기분 좋으면 그거를 은혜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금 오늘날 예배 시간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것이 옳은 예배일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7장 56절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5, 6절, 5절, 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왜 지극히 거룩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이라면 얼마나 거룩하겠느냐?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먹어.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물론 인간이 드린 예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타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흠양하시고 향기롭구나. 그래.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드신 것을 내가 먹는 거니까 그거는 거룩하다. 뭐 우리가 말로 거룩하다지만 감히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7장 8절을 또 봅시다. 7장 8절이에요. 함께 봐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에요. 가족은. 또 레위기 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그러니까 거제로 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려 드린 거죠.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그 몫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 중에 번제는 왜 수컷만 드려야 하는가? 수컷만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볼 때 그것은 아마도 뿔이 달린 것이라는 공통점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뿔. 우리가 그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죠. 뿔은. 또 뿔은 영광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뿔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뿔을 높인다는 건 교만이죠. 자기 권위를 높인다. 자기 힘을 높인다.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 이러면 그건 교만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뿔이 달린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교만을 꺾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 또 시편 18편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밥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니네가 그만큼 나한테 재롱 떨고 그런 말을 해봤어? 우리 평소에 이런 말 씁니까? 아마 이런 말 쓰면 아이고 뭐 자기가 무슨 다윗이나 된다고 아마 빈정거리고 이럴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 그냥 이 다윗은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온갖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로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한다는지 그 네 마음 속마음 한번 내놔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또 시편 89편 17절에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시편 89편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랬어요. 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라.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하나님은 권세이시고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말은 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세상 것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 잡신, 별별 우상 그거에게 그런 것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내가 어떤 좋은 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너를 안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피할 밥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피하게끔 해줘야지. 너를 숨을 수 있는 산성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줘야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미사 여구 쓴다 뭐 그렇게 빈정거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말은 좋은 말로 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해야 하면
버릇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 가짜예요. 남이야 뭐라 그런 거라 말거나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막 남의 귀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제사가 가리키는 것 중에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들어있어요. 제사가 가리키는 중에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은 동물을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지, 동물 희생이 사람의 죄를 실제로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실까? 이 동물의 피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이게 속죄의 피로구나.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흘려야 할 속죄의 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속죄는 되나? 그러나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돼요.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하실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를 못해. 만약에 그들이 자각했다면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므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그게 교만이래요. 우월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천하 만민이 다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물론 나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왜?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죄는 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요. 이 안에 끊임없이. 시편 51편 16절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듣고 듣는다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야. 들었으면 행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다. 들었으면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귀담아 듣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그냥 멍청이 듣고 안 지키는 거, 그거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들은 것이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알았다, 행한다, 나 하나님 잘 알아. 다 거짓말. 한마디로
다 교만이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단언컨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의 제사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림 곧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죄인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삶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죽는 누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 죄를 씻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피 흘려야 제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 확 죽어버릴게요. 죽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본인이 끊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그거는 살인이야. 내가 스스로 죽어도 그거는 살인죄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확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살인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자살을 했다? 그 사람은 살인범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장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면은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봐 화가 될까봐 불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일생을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긴 오늘날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들이 유명합니다. 그분이 기록된 그 내용만 그냥 전하면 설교예요. 그것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그냥 그대로 같이 읽고 듣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하고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온 세상 좋은 상식으로 시간을 때우는 게 그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이 말이 사실은 예언과 같은 말이고 실제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이상하게. 근데 실제로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실체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희한하게 대수롭지 않는 아들과의 대화 같으나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준비하실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제사 드릴 것이 완비가 되는 거예요. 묘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몰랐겠죠, 그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저는 자, 눈먼 자, 다
흠이 있어. 허물이 있고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뭐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만 흠이 없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희생물로 우리의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큰 담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왜? 우리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못 삽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뭐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산제사.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제사는 완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의 동물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드릴 제사는 동물 희생이 아닌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1절에 기록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게 중요한 힌트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내가 그랬죠. 몸뚱아리 거기 앉아가지고 나 잡소 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나간다?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저 몸이 들고 뛰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제사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제사의 정신과 속죄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사의 정신은 형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행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영이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속죄의 원리는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희생되었듯이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그 같이 달린 죄인 둘이 좌우에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은 사람이야. 하나는 이죽거리고 빈중거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속으로 그것을 웃기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본 적 다 옳다는 거야 다. 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내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내줬습니다. 끝내줬어요. 우리 영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게 영이 목숨은 난 금방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목숨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상 얼마나 더 좋은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럼 다 죄 짓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을 똑바로 못해요. 좀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해요. 누가 나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 속내를 이해를 안 하고 저기 오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당연히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도 살아날 거예요. 부활한데 우리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어디로? 낙원. 절대 뭐 사람이 죽으면 자꾸 사람들이 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면 천국 갔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천국을 갔다고 함부로 판정을 해서 말을 하는지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지 언제 누가 천국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후에 크고 흰 보좌와 함께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또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다 심판을 받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그때는 영원, 그러니까 시간은 모르겠어요. 영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런 그 영원이란 복을 우리가 알고 뭐 노래도 그래요. 뭐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고 뭐 영원은 엄청 좋아해. 왜? 우리 영이 영원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이란 단어를 인간들이 누구를 물어나고 다 좋아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남자가 친구가 딱 생겨서 나 영원히 너 사랑할 거야 그러면 엄청 좋아해 버려요. 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영원히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 아주 그냥 그게 고소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가 완결된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이지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신자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속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거룩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레위가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지켜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묵상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자세히 기록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시간을 다음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